반갑습니다. 안 반갑습니까? 반갑습니다. 부족하지만 또 저를 불러주시고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다 간증이 있으시잖아요. 제가 이 믿음 생활을 하면서 깨달은 거는 다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가 우리 기독교의 특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이 예배라는 거는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드리는 그게 또 예배인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다 하나님과의 스토리, 요새 이야기를 하면 스토리텔링이라고 그러는데 그 스토리텔링이 다 있으리라 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간은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하셨는가 하는 시간으로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 또 제가 영상으로, 요새는 보고 듣고 해야 빨리 전달이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영상으로 준비했거든요. 그리고 제 얼굴은 안 비춰도 됩니다. 예,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이제 지금 말씀드리는데, 제가 구미 송정교회에 온다고요. 너무 열정적으로 준비해서 3시간짜리를 준비했는데, 그러면은 나중에 시간 지나면 저 혼자서 이야기할 것 같아서 제가 60분 안에 주어진 시간에 하겠습니다. 허락해 주시는 거죠? 예, 제가 서울서 왔는데 같이 은혜의 시간 되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뜻이 계실 겁니다. 지금은 알 수 없지만. 그래서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다 뭐냐면은 각자의 필요한 말씀으로 역사하리라고 믿습니다. 또 그러한 은혜를 소망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평사원에서 아주 평범한 직장 생활에서 출발해서 세계적인 기업 후지처 들어보셨습니까? 부사통이라고 삼성 같은 그런 큰 회사의 한국 자회사의 CEO를 18년 약 20년을 했습니다. 별로 안 놀라시네, 그죠? 20년을 아주 우습게 하죠. 직장 사원으로 20년이 아니고요, 사장으로 20년 했다는 겁니다. 한국에서. 그래서 무슨 일을 했는지 한번 같이 27조짜리거든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27조입니다. 금방 지나가니까 한번 잘 보십시오. 뭘 했는지 다 아시죠? 이게 방송의 유력입니다. 제가 이 27조짜리를 말로 설명하려면 2시간 7분이 걸립니다. 근데 27조 만에 다 전달이 됐죠. 지금 현재 우리가 컴퓨터에 할 때 제일 먼저 어떤 기술이든 간에 그 나라의 언어가 해결이 돼야 되잖아요. 표현하는 거나 입력하는 거나. 근데 그 전에 제가 이걸 개발하기 전에는 이게 80년도에 개발한 겁니다. 하기 전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었냐면 이런 거죠. 말씀이라는 글자를 하려면은 미음 ABCD처럼 옆으로 풀어서 이래 쓰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아는 언어, 세계적인 언어 중에서 초성, 중성, 종성으로 해가지고 한 글자를 구성하는 우리나라 글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세종대왕께서 아주 과학적으로 한글을 창제했다고 우리는 배웠거든요. 학교에서. 그 소리 글자로. 근데 제가 그 산업의 현장에서 하다 보니까 컴퓨터로 해결하는 데는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제 이전의 사람들은 이렇게 애국 기술, 미국이나 일본 기술에서 겨우 거기 한글을 표시할 수 있는, 한글이라고 할 수가 없죠. ABC처럼 이렇게 소문자에다가 기억 니은을 넣어가지고 표시를 했습니다. 그 알파벳에. 그거를 지금과 같은 한글을 개발을 했고, 그건 이제 모아쓰기라고 그러는데, 또 한글은 우리가 한글 문화권에서는 한자를 안 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한자를 어르신들이 많은데 옛날에 한자를 쓰려면 뭐가 있어야 됐죠? 사전, 오편이신데 오편만 있으면 됩니까? 변수를 알아야 됩니다.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거를 제가 싹 없애버렸습니다. 어떻게 했죠? 한글을 입력해놓고 한자 키를 누르면 그 발음 나는 한자를 쫙 표시해서 쓸 수는 없지만 골라 넣을 수는 있잖아요. 그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거를 최초로 제가 개발해서, 그때 그 개발한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KS, 코리안 스탠다드 한국 표준으로 5601번을 만들어서 지금까지 사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혹시 이런 이제 그 오해를 하실 수가 있는데, 지금 우리 아래 한글 워드 프로세스 있잖아요. 그걸 개발한 게 아니고
그러한 것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OS 차원, 아주 밑에 기계적인 차원의 그 한글과 한자를 개발해서 이 워드 프로세서 같은 이 아래한글 같은 걸 그런 걸 쉽게 표현할 수 있도록 한 기술을 했다는 겁니다. 그 굉장히 더 어려운 기술이거든요. 그거를 80년대 했다는 거고 궁금했었죠. 누가 이걸 했나. 그죠? 제가 한 겁니다. 예, 장본인을 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90년대에는 이 어르신들 계시는데 요새 젊은 분들은 잘 모르죠. 예, 카드로만 출금이 됐어요. CD기라고. 그리고 우리는 통장에 제대로 들어오고 출금을 했나, 잔고가 맞나, 뭘 해야 되죠? 통장으로 찍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옆에 보면 꼭 찍어보는 기기가 있었죠. 그걸 뭐라고 그러죠? 통장 정리기가 있었죠. 그러면 그게 불편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냥 하나 했으면 되는데 그냥 또 출금했다가 통장 찍어보고 그 다음에 통장으로 또 뭐냐면 서비스가 안 됐어요. 그래서 이러한 불편을 제가 뭐냐면 통장 겹용 CD기라는 거 들어봤었죠. 그죠? 통장 겹용 CD기를 뭐냐면 제가 이제 창안을 해서 그 90년도에 창안을 해서 통장 겹용 CD기 그 다음에 ATM까지 이렇게 발전한 최초에 개발해서 우리나라의 표준으로 만들었습니다. 궁금했었죠? 그거는 궁금 안 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게 누가 했든 간에 내가 돈만 많으면 되잖아요. 그죠? 예, 제 생각하고 똑같습니다. 자, 그걸 이제 했다는 거고, 뭐 책도 간정집을 만들고 애국 기업에 제가 있었기 때문에 일본 회사가 한 거고, 이 이야기를 나눌까 말까 했는데 젊은 분들이 계셔서 좀 나누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첫 직장을 78년도에 입사를 했는데 어떤 조건으로 입사했느냐면 전 전자공학을 전공했습니다. 전자공학을 전공해서 방위산업체 주로 이제 그 당시에는 창원공단에 있었습니다. 방위산업체 입사하면은 5년간 근무하면 군대를 면제해주는 프로그램인데 대졸로서는 아마 첫 일기생일 겁니다. 78년도에. 그래서 갔는데 법대 나온 사람이 사법고시 된 거나 경영 나온 행정고시 된 그런 기분이었을 겁니다. 제 두 사람이. 군대 안 가는 게 좋은 거는 아니지만 계속 뭐냐면 국가에 이바지하면서 그 다음에 그 경력을 쌓을 수 있는 게 참 좋은 그 제도였죠. 5년 근무인데 요새는 또 있는데 그건 한 3년으로 이제 줄었을 겁니다. 근데 갔는데 그 기쁜 마음으로 갔는데 이제 첫 출근을 해서 날이 가면 갈수록 그 기술 담당 부사장이 있었어요. 제가 연구소에. 그분이 계속 숙제를 주는 게 아침에 불러가지고 해서 야, 이걸 전자적으로 어떻게 해놨는데 우리 공장에 이런 문제가 있고 이런 제품을 좀 개발해가지고 사업했으면 좋겠는데 그거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좀 그려가지고 오바라 그러는데 제가 졸업은 했는데 실무로 할 수 있는 능력은 하나도 안 갖춘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아침이 그렇게 즐겁게 자부심을 가지고 자랑스럽게 입사를 해서 출근한 그 회사가 고통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부사장이 숙제를 계속 주는 바람에 그거에 대해서 준비가 안 된 거죠. 그래서 여러 고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오죽 고통이 심했으면 야, 내가 그냥 군대를 가야 되겠다. 예, 군대를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이제 결정을 하게 됩니다. 한 6개월 있다가 그때 부사장이 불렀는데 그때도 숙제 주려고 이제 그런 줄 알고 갔더니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이제 그러냐면 깨진 바가지가 우물을 옮긴다고 안 새느냐. 금방 알아듣죠. 그 무슨 말인지. 저는 실력이 없는 깨진 바가지나 마찬가지인데 군대를 갔다 오면 없는 실력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실력이 없는 것은 실력으로 뭐냐면은 빨리 갖춰야 되는 거지 그 자리를 피한다고 되는 건 아니죠. 그래서 포기를 하지 말라 그 뜻이죠. 그래서 없는 부족한 부분을 갖추라 이제 그렇게 알아들어서 이런 거 있죠. 굉장히 차피하더라고요. 오히려 더 창피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제가 사실 뭐냐면은 실력이 없는 걸 안 보이려고 요렇게 저렇게 하면서 해왔는데 그걸 다 손바닥 보는데 그러면서 지나고 보면 어떤 이미지를 받느냐면 우리가 5살짜리 6살짜리 아들이 있다고 생각합시다. 그리고 요게 뭐냐면은 장깨를 막 부려요. 엄마 아버지가 모릅니까? 모른 척 하는 거죠. 그런 모습을 제가 한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결단을 하고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전공 공부를 다 해놨고 실험을 다시 이제 학교 배웠던 걸 다시 이제 꺼내놓고 하고 낮에는 일하고 밤에 하고 집에를 안 가고
6개월 동안 하는데 조금씩 이제 그 깨달아지더란 말이죠. 그때 어떤 기회가 오게 됩니다. 이 이제 구미인데 와서 보니까 구미더라고요. 그래서 구미에 전자기술연구소라는 게 있습니다. 그 당시에 영어로 이제 키에트라고 해서 KIET. 그래서 오래전에 이 키에트가 뭐냐면 대전에 있는 에트리라고 있습니다. 통신연구소 그거하고 합병이 됐습니다. 그래서 없는데 그 키에트 전자기술연구소에서 마이크로 프로세서 이 요새 이야기하는 반도체 기술 컴퓨터의 아주 중요한 핵심 기술을 세미나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통지를 받고 휴가를 반납하고 거기에 일주일간 세미나를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계기가 돼가지고 그때 제가 결심을 했습니다. 이때까지 지나간 전자기술에 대해서는 제가 실력을 가지고 소홀히 해서 창피를 당하고 이렇게 주자가 됐지만 새로운 기술에 대해서는 절대로 내가 놓치지 않겠다. 그래서 엄청 뭐냐면은 실력이 부족한 걸 보완하는 데 밤을 새웠는데 새로운 기술을 하는데 밤 못 새울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또 밤을 새우기 시작합니다. 해가지고 그 결과 또 기회가 오더란 말이죠. 아이디어도 생기고 필요도 생기고 그래서 한자를 개발하게 된 겁니다. 80년. 그러니까 2년 만에 개발한 거죠. 그래서 그 결과 이렇게 나오죠. 여기서 이제 깨달은 거는 뭐냐면 포기하지 하면 안 된다. 그리고 좋은 기회가 오더라도 준비되지 않는 사람한테는 아무런 기회가 되지 않는다. 그리고 아무런 기회가 되지 않는 것만 끝나는 게 아니고 고통까지 따라온다. 이걸 깨우치는데 이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일에는 뭐가 있다는 거죠? 때가 있다는 거죠. 공부를 해야 되고 준비를 해야 될 때가 있는 반면에 또 한편은 뭐죠? 그 준비한 실력을 또 사용을 해야 될 실력을 발휘해야 될 때가 온단 말이죠. 이 사이클을 이걸 전체적으로 우리가 타이밍이나 때라고 보자 이거죠. 이 타이밍을 놓치는 사람이 불행해지는 사람이고 성공할 수 없는 사람이 되고 그 다음에 이 때를 잘 사전에 준비하는 게 이 성공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거를 제가 하나님을 모를 때란 말이죠. 전혀. 근데 하나님을 알고 또 그 다음에 깊이 알게 되는 계기가 생깁니다. 이제 오늘 간증에 쭉 나오겠지만. 근데 하나님을 깊이 알고 보니까 이 모든 때가 전부 다 하나님의 주관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속에서 성경 속에서 다 뭐냐면 이걸 주관해 나가신다는 걸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시 정리를 해보면 첫 직장에서 뭐냐면 굉장히 고통을 받았는데 나의 태도를 바꾼 뭐죠? 우물을 옮기려고 하는 그 태도를 바꾸게 하신 분이 사람의 말이었잖아요. 부사장의 말인데 이 말이 저희 태도를 바꾸는데 나중에 깨닫는 거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인생의 운명을 바꾼다는 거죠. 그래서 같이 나누면 준비되지 않은 데는 고통이 따른다. 그럼 왜 준비를 안 하냐? 때를 소홀히 하는 것도 있지만 게을렀어. 힘들었어. 그래서 못한 거거든요. 하기 싫어서. 그래서 힘이 들어서 못하느냐 이거죠. 근데 힘이 들어서 못하면 오늘 걸으면 해결되는 문제가 내일은 뛰어야 된다 이거죠. 근데 저는 한마디를 더 넣습니다. 내일은 뛰어도 안 되는 일이 너무 많다. 그죠? 그러니까 해결할 길이 없는 때가 오는데 이 때를 놓치지 말라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제가 하나님을 모를 때는 인생이 뭐냐면 인생의 행복을 좌우하는 게 뭐라고 생각하시죠? 자산. 자산이 있어야 되잖아요. 행복하게 살고 내 주도적으로 내가 원하는 삶을 살려면 자산이 있어야 된다. 그 자산 중에서 제일 큰 자산이 뭐죠? 다 아시잖아요. 돈이 자본주의 사회니까 돈이 그 자산일 수밖에 없죠. 근데 이 돈인데 그 다음에 돈을 갖고 또 어떤 걸 갖고 싶습니까? 권력, 그죠? 명예. 이렇게 했는데 이게 자산인데 저도 이거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이제 그런 정개발도 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의 그 부러움도 사고 뭐 이래 했는데 하나님을 깊이 알고부터는
이 자산에 가치가 없다는 걸 아는 게 아니고 이 자산이 반드시 필요하단 말이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근데 순서가 바뀌어야 된다는 걸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순서가 뭐냐면 자산 그 자체를 목적과 목표로 사는 사람은 대부분이 보니까 불행해지더라. 그리고 말씀에도 그렇게 살지 말라고 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자산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은 주로 대부분 안 믿는 사람도 많죠. 믿는 사람 있지만. 근데 안 믿는 사람이 죽어서 가는 데가 어딥니까? 지옥이거든요. 그래서 근데 살았어도 또 가는 데가 있어요. 그런 분이 어디 가죠? 예, 잘 아시네요. 같은 옥시로 끝나는데 이 감옥을 가더라고요. 요새 뭐냐면 오늘 저녁에도 뉴스 한번 들어보세요. 그런 사람들이 줄줄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자산은 필요로 하는데 목적과 순서가 바뀌지 않으면 저렇게 된다는 걸 깨우쳐 주시는데 그러면 출발점이 어디에 돼야 되느냐 이거죠. 그래서 오늘의 주제의 말씀입니다. 어디라고요? 타이밍이다. 때를 잘 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특히 여기서 이야기하는 때라는 거는 타이밍이라는 건 동사입니다. 그죠? 방향성을 이야기하는 건데 타임이 아니고 이 타이밍 관리인데 특히 뭐냐면은 타이밍에 누구의 타이밍을 잘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타이밍.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때를 잘 분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타이밍에 맞춰서 살아가는데 그 타이밍을 잘 관리하면 그 잘 관리한 열매,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 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자산이 된다. 그래서 바뀌죠. 완전히 그죠?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때를 어떻게 관리하시냐, 거기에 내가 어떻게 순응하느냐를 하면 좋은 자산을 주신다는 거죠. 괜찮습니다. 그래서 그 보면 자 그러면 이건 누가 모르냐 이거죠. 성경에 보면 때를 중요시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성경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상 사람들도 저는 어릴 때부터 많이 듣고 온 부모님이나 주변 어른으로 붙은 그 단어가 때라는 게 있어요. 뭐라고 그러죠? 만사는 때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뭐냐? 그러면 뭔 것 같습니까? 그 때를 어떻게 하느냐 이거죠. 그러면 그 때를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온갖 인간적인 노력을 다 해봤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알고 성경 말씀에 심취해서 들어가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의 영감으로 그걸 다 깨우쳐 주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려고 그러면 요약해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때, 나의 때를 알려고 그러면 내가 어떤 상태가 돼야 되죠? 내 몸과 마음이, 머리가 깨어 있으라고 그랬죠. 깨어 있다는 게 눈 뜨고 있으라는 게 아니죠. 그죠? 항상 뭐냐면은 거기에 포커스를 집중을 해서 내 몸 상태를 어떻게 만들라는 거죠? 관심과 집중과 긴장을 하고 살아라는 거죠.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되면, 그러면 예를 듭니다. 술 먹은 상태가 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죠? 이게 무기력증이 생긴다. 저도 술을 엄청 먹어봐서 아는데 술을 먹으면 무기력증이 생깁니다. 그죠? 자꾸 미루는 습관이 생긴단 말이죠.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된다. 그러면 깨어있는 건 누가 모르냐 이거죠. 그러면 깨어있는 게 어떤 상태가 깨어있는 거냐 이거죠. 눈 뜨고 있는 게 깨어있는 거냐. 긴장을 하고 있다? 하나님의 의지한다. 그럼 뭐 어떻게 하는 거냐. 그것도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행동이나 가슴에 와닿지는 않더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뭐냐면 내가 말씀과 기도와 예배를 붙잡고 있으면 내가 필요할 때가 아니라 항상 언제 그 때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이제 제가 아까 주보 보니까 특별 새벽 기도를 다 하는데 특별이라는 말을 붙이면은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한테는 특별한 시간이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특별한 시간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인 거예요, 그냥. 근데 내 특별한 시간에 하나님께서 오셔서 응답이나 역사를 하시면 되는데 그게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변하게 해주시냐, 이제 그게 이제 뒤에 나오게 되는데,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된다. 그죠? 그리고 하나님께 붙들려 있어야 된다. 붙잡고 있어야 된다. 말씀과 기도. 그리고 내가 특별히라는 게 아니라 항상 그냥 있으면 되는 거예요. 언제 역사하실지 모르니까. 오늘일지, 내일일지, 1년 후일지 모른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희망은 한 달 이내에 빨리 답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희망이 있을지 모르지만 아니다. 라는 걸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 그래야 깨어 있어야
민감해진다는 거죠. 민감해져야 좋은 결정을 내릴 수가 있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좋은 결정을 내려야 그 결정대로 행동을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언제 행동할 것인지 그런 것들이 나온다. 그러면 좋은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그 다음 그 전 단계가 뭐가 되어야 되죠? 좋은 판단을 해야 된다고요. 그죠? 무엇을 하든 간에 좋은 판단을 해야 돼요. 그럼 좋은 판단은 어디에서 나오죠? 좋은 분별에서 나온단 말이죠. 그죠? 지금 뭘 해야 될 때인지 저거 할 때인지 분별을 해야 된다. 그래서 레위기 10장 9절 10절에 보면 여러 가지 예가 있지만 저는 이게 다 와닿았습니다. 해막에 들어갈 때는 독주나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했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설명이 있습니다. 그때는 뭐냐면 속된 거와 뭐냐면 거룩한 것을 분별을 못한다. 이 분별이라는 단어. 그 다음에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분별을 못한다. 이 분별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그래서 보면 이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깨어있기가.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상을 다 알고 말씀을 해 두셨더라. 제자를 통해서. 뭐라고 했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새벽 기도하는 거, 말씀하는 거 다 유익하고 다 해야 되는 줄 아는데 됩니까? 안 됩니까? 뭐냐면 마음은 원인데 이게 육신. 이 마음과 육신을 이겨나가는 게 또 믿음이더라는 거죠.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나는 작정하고 그걸 간절히 바라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는 거죠. 그걸 나누고 싶고, 그 다음에 도끼가 있습니다. 나무가 있습니다. 이 도끼로 가지고 나무를 이제 썰어뜨리려고 그러는데 제일 먼저 해야 될 거 뭐라고 생각하세요? 예? 나를 갈아요. 맞습니다. 근데 제가 원하는 답이 아니라. 예, 시간 관계상 제가 답을 이야기할게요. 이 나를 점검하는 겁니다. 이 도끼의 생명은 날에 있잖아요. 그죠? 뭐, 자루도 중요해요. 근데 날이란 말이죠. 핵심이. 그러면은 이 날을 가신다고 그랬는데 그것도 맞는데 실은 뭐냐면은 날이 바짝 서 있다고 그러잖아요. 날이 바짝 서 있으면 갈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날 상태가 어떻는지 지금 내 타이밍이 때가 무슨 때냐 이거죠. 날을 점검하는 때다 이거죠. 그러면 날이 뭐냐면은 무디져 있잖아요. 서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갈아야 돼. 아, 나를 지금 갈아야 되는 때구나. 이 타이밍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날이라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면 이 나무를 썰어뜨리기 위한 실력이라고, 능력이라고, 그죠? 능력을 갖추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사람하고 배별해도 다 해결이 되잖아요. 내가 믿음 생활을 하는데 내 믿음 상태가 어떤지를 점검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역사하시는 믿음을 갖추고 있는지를 점검을 하느냐 이거죠. 저는 안 했거든요. 그 안 했을 때와 했을 때는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거예요. 그건 해본 사람만이 안다는 거죠. 하나님과 1대1의 관계니까.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다 적용이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이 되는데 또 해결되지 않는, 또 제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수십 년을 하면서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어요. 인생에서. 첫째는 열심히 하는 거하고 잘하는 거하고는 같은 것 같은데 다르더라는 거죠. 다만 열심히 하면 잘 될 확률은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뭐냐면 열심히 해라고 그러는 거죠. 근데 열심히 한다고 해서 하는데 제일 억울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경험들 다 있어. 열심히 했는데 잘 안 되는 거. 이때는 화가 나요. 아무것도 안 한 사람은 뭐 화낼 것도 없어요. 그죠? 지금 한 것도 없으면서. 근데 했는데 더 막 부럽고 또 화가 나는 건 뭔지 아세요? 나는 막 열심히 해가지고 겨우 잘 됐어요. 근데 저는 설렁설렁 하는 것 같은데 잘 돼. 그죠? 화가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을 분석해 볼 때도 많았단 말이에요. 이 사람 뭘 어떻게 처음에 생각을 했나. 근데 제일 좋은 방법은 상사를 뭐냐면 모델 삼아, 상사하고 내가 뭐냐면 일의 차이점이 뭔가. 서류를 볼 때 왜 가장한테 가져가면 막 찍찍 껐잖아요. 그죠? 이거 수정해라. 뭐가 다른가. 이런 걸 뭐냐면은 계속 축적해 가면서 하면 가장의 실력이 어느 날 내 실력이 돼버린다. 그죠? 그리고 이제 가장이 되고 뭐 이런 과정이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해결되지 않은 건데 열심히 하는 거하고 잘하는데 이게 성경이 있더라는 거예요. 성경이 뭐냐면 열심히 한 것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수고하고 땀 흘린 거는 헛되지 말아야 되는데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혜사 성령님을 예수님께서 떠나면서 우리한테 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그저 보호해 주신다. 그래서
열심히 한 걸 헛되지 않게 해준다. 그렇게 해석이 되게 하시더란 말이죠. 감독이. 그 다음에 잘하는 거는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진리의 성령께서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장래 일을 알게 해주신다. 진리의 성령께서 뭘 해주시는 거예요? 방향을 잡아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길을 따라가면 뭐 하는 거예요? 잘하는 것이다. 이 두 개가 뭐냐면 다 하나님 성령께서 다 뭐냐면은 해주시니까 쉽습니까? 안 쉽습니까? 쉬운 거죠. 그래서 믿음이라는 거는 신앙이야. 제가 이제 비교죠. 저는 전혀 하나님 모를 때, 그 다음에 교회는 다니는데 대충 다닐 때, 그 다음에 진짜 하나님을 해가지고 말씀 속에서 살 때 이 세 가지 단계를 다 비교해서 제 스스로가 알잖아요. 그럴 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또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어요. 사람은 보면 하고 싶은 일이 있어요. 하고 싶은 일이 있고, 그 다음에 잘할 수 있는 일이 있어. 그 다음에 해야 되는 일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이 저를 포함해서 무슨 일부터 먼저 합니까? 하고 싶은 일을 합니다. 그래서 인생이라는 거는 다른 거 아니더라고요. 하고 싶은 일을 잘할 수 있으면 최고 좋잖아요. 그리고 그게 뭐냐면은 뭐 국가가 그 다음에 가정에서 그 다음에 회사에서 해야 되는 일하고 일치되면 좋잖아요. 이 세 가지가 일치되면 제일 좋잖아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없거든요. 그러면 인생이라는 건 딴 거 아니에요. 다 이게 큰 뭐냐면 폭으로 차이가 있는데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1년, 2, 3에서 이 과정을 좁혀가는 과정이 노력하는 과정이죠. 근데 이거를 하려고 애를 많이 썼는데 제가 제 혼자서 노력을 해본 거하고 하나님을 알고 말씀 속에서 영감을 얻어서 할 때하고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일은 뭐죠? 우리가 하면 소망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 다음에 잘할 수 있는 건 하나님으로부터 뭐 해죠? 은사를 받아야 돼요. 그 다음에는 해야 되는 일은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고 하고 싶은 일을 준 목적이 있단 말이죠. 그걸 우리는 사명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일치해 나가는 게 신앙생활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게 뭐냐면 종합해서 종합 선물로 성경 속에 이런 말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라는 거는 저는 이제 불교 집안에서 불경을 많이 듣고 이렇게 절에 가서 하다 보니까 교리 있잖아요. 그냥 막 외우는 거 그런 건 한데 실제 우리가 불교 가서 들어보면 무슨 말인지 모르고 하잖아요. 뭐 무슨 반야신경이 이런 거. 근데 이 보면은 너무너무 뭐냐면 우리한테 생활에 필요로 하는 거, 삶으로 나타나는 말씀이 있더라는 거죠. 그게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뭐죠? 그래서 저희의 고민에 대한 해답을 주신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제가 사람의 기술부사장의 말이 나의 직장 생활의 태도를 바꾸게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거하고 비유가 안 되죠. 운명을 바꿔주시는. 그 보면 아까 읽은 철연장이 무뎌졌는데 나를 갈지 않으면 힘 안 된다니라. 그러니까 나를 갈아야 돼. 내 실력을. 언제 때를 맞춰서. 그렇죠? 그 다음에 수고하고 땀만 흘린다. 이거죠. 그러니까 잘 되는 방향으로 가야 되면 나를 갈아야 돼요. 그리고 때를 놓치지 말아야 돼. 되잖아요?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이래 돼 있거든요. 그게 우리는 지혜는 뭐냐면 지식과 지혜 이것만 배웠단 말이죠. 지식은 무엇을 아느냐. 그 다음에 지혜는 이 지식을 어떻게 활용하느냐를 지혜로 생각했는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지혜라는 건 다른 지혜가 아닌 거예요. 이 지혜의 왕이 이 지혜를 누가 주느냐.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서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영감을 받게 해가지고 지혜가 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혜더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성공하는 거. 아까 성공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뭐 자산을 많이 가진 것도 성공이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과 더욱다가 그러면 항상 편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게 성공이 그게 아니더라고요. 어떠한 고통과 어려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주신 꿈과 비전을 진행해 나가는데 받는 고통은 그건 행복이더라는 거죠. 성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눈물이 있고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즐거움으로 할 수가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지혜는 이 말씀을 제가 듣고 우리 집에 가훈을 바꿨습니다. 시편 111편 10절에 뭐라고 나오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의 근본이다 이래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혜가 곧 성공의 출발점이다. 그래서 세상도 이제 이게 타이밍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세상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20대가 제일 어렵죠, 이제. 예, 딱 하루만이라도 출근해 봤으면 하는 게 작년, 재작년에 동아일보 일면 톱 기사입니다. 이게 톱 기사에 나올 일입니까? 그 다음에 이게 20대의 요새 고민입니다. 이 사회적 패러다임이 바뀌는 과정이라서 그런데 그 다음에 5, 60대 저 같은 사람들은 애로사항이 없습니까? 조기 은퇴. 조기 은퇴는 뭘 이야기합니까? 경제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자식들은 뭐냐면은 빨리 아버지가 은퇴하면 테이크오버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데 예를 돈을 따지면 근데 얘들은 또 돈을 못 벌어요. 아버지는 빨리 뭐냐면 또 끊어져요. 이게 이제 악순환이 됩니다. 이게 지금 현재 상황. 여러분들이 이거 생각하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이런 거 미치겠다. 그죠? 이미지를 제가 인터넷에 하나 구하니까 이런 게 나오더란 말이죠. 자, 그 다음에 4차 산업혁명이라고 그러는데 이것도 준비되지 않은, 예를 들어 대표적으로 쉽게 이야기할게요. 자율주행차 시대가 옵니다. 인공지능 시대니까. 오면, 야, 좋은 시대, 편리한 시대 오겠네. 그러잖아요. 근데 이것도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고통만 더해갑니다. 옆집에는 뭐냐면 자율주행차 타가지고 막 이렇게 운전하는데 나는 뭐냐면 막 낑낑거리면서 다녀야 돼요. 상대적 박탈감이 더 온다는 거죠. 이런 시대가 옵니다. 좋은 시대 아닙니다. 결국은. 그래서 이런 부분에 오는 시대를 어떻게 맞아요? 이 시대의 환경을 바꿔가는 것은 하나님이신데 그러면 내가 관점을 바꿔서 내가 거기에 준비하는 사람이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성공하는 사람입니다.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나도 행복해지고 기쁨이 되고 그래서 이러한 상황도 생각하면 참 어려운데 이 모든 것으로부터 환경은 내가 바꿀 수 없지만 자유함을 갖고 싶은 게 인간의 가지고 있는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온갖 인간적인 노력을 해가지고 다 자기를 그로부터 자유함을 잊고 살라고 하지만 믿는 사람한테는 모든 교본이 있더라는 거죠. 어디에 있는 거죠? 성경책에. 그래서 성경책이 어떻게 이제 역사하시는가? 이 사람도 아까 좋은 거 개발하고 뭐 어떻게 했는데 그런 고통이 있었잖아요. 고통의 열매가 한글을 개발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끝입니까? 아니거든요. 인생이라는 거는 이렇게 업앤다운이 있습니다. 올라갈 때 내려갈 때 하는데 이런 과정을 아주 압축해서 했는데 이 사람을 아시나요? 예. 이 사람을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분짜리입니다. 예. 볼륨 체크해 주시고요. 영화 한 편 잘 보셨죠? 예. 이걸 제가 말로 설명하면 5시간 걸립니다. 이제 그 영상 속에서 나오잖아요. 저도 이제 다시 제 이야기지만 보니까 하나님께 진심으로 하소연을 했다잖아요. 이제 그게 그때는 하소연이 있지만 돌이켜보면 기도를 한 거죠. 그래서 딱 제가 저기 앉으면서 탁 눈에 띄었던 게 오른쪽 금요기도의 밑에 말씀이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가 보이리라. 그래서 훨씬 후에 훗날 이제 말씀을 계속 읽어 나가면서 저 말씀을 탁 보고 내가 그때 한 게 예레미야 33장 3절 같은 기도를 했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그냥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아뢰는 게 진심 어린 기도 내지는 하소연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응답을 하신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에 의해서. 그래서 우리는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데 우리가 환경은 바꿀 수 없잖아요. 환경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그 주어진 환경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관점과 태도와 자세를 어떻게 변화시켜서 그 다음에 하느냐, 그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내가 힘들어할 뿐이죠. 그런데 그 부분들을 하나님을 깊이 알면 아까 이제 닭과 달과의 닭과 닭의 이제 그 역사인데 내가 편안한 마음을 가지는 게 먼저냐 아니면 하나님께 매달리는 게 먼저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매달리면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에서 나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확신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다른 사람한테 내가 어떤 모습을 보이기를 원하시느냐면 당당한 사람의 모습을 보이기를 원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한번 이거 생각해 보세요. 제가 깊이 생각해 보니까 내가 다른 사람한테 당당한 모습으로 보이려고 그러면 내 마음 상태가 어떻게 돼야 되죠? 담대해야 되는 거예요. 담대한데 내가 담대한다고 해서 내가 글로 써가 다닌다고 해서 담대해집니까? 성령께서
제 마음에 들어와 계시면 성령 충만해지면 그 다음에 담대한 마음이 생기게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충만이라는 것은 지배를 받는다는 뜻으로 저는 답을 받았어요. 우리가 성령 충만, 말씀 충만, 기도 충만 해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래, 충만해가 뭐 하려고? 이런 이제 제가 질문을 하게 돼요. 그랬더니 뭐냐, 그 충만의 뜻은 충분하게 받고 싶다라는 뜻을 넘어서 사람은 충만해진 마음에 지배를 받는다는 걸 깨우쳐 주세요. 예를 들어서 탐욕이 충만한 사람은 탐욕의 지배를 받는 것이고 성령이 충만해지면 성령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충만의 목적이 뭐냐면 지배를 받게 해달라는 그런 뜻으로 이제 깨우쳐 주십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하나님의 말씀, 진리가 말씀이니까 우리를 자유케 해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마음을 지키라고 그러죠. 이 마음을 지키는 건 내 노력 가지고는 한계가 있더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가 근심을 합니다. 근심을 하는데 걱정, 이게 파일이 바뀐 것 같아요. 우리가 고난이 온다고 해서 고통이 온다고 해서 걱정할 일은 아니라는 거죠. 이 고난 속에 걱정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뜻을 깨우쳐가는 건데 그거는 하루가 걸릴지 이틀이 걸릴지 한 달이 걸릴지 1년, 2년, 3년, 5년이 걸릴지는 모르는데 그렇다고 전제한다면 하나님의 타이밍을 내가 어떻게 아느냐 말이에요. 그러면 뭐냐면 그냥 매일매일 일상처럼 가면 그때 뭐냐면은 아는 거죠. 근데 내가 꼭 제한을 해놓고 하나님의 어떤 역사하는 것을 내가 시간적인 제한을 두고 싶은 게 인간인 것 같아요. 제가 보면. 그래서 특별을 좋아하지 않나. 그나마 그래도 특별할 때 좀 특별해라 라는 뜻으로 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생각은 그 생각하고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는데 제 체험적으로 볼 때는 언제일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을 이제 가지게 되고 이제 아까 후지스라는 회사고 저는 78년도 입사하고 그 다음에 84년도에 교회를 나가게 되는데 여자친구를 만나서 교회를 가게 됩니다. 근데 열심히 저는 불교, 그는 기독교. 그래서 저는 교회를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는 저한테는 일요일이었죠. 주일이 아니고. 그렇게 영락교회를 가게 됐는데 여자가 영락교회를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다녔습니다. 누구를 만나러요? 하나님을 만나러 간 게 아니고 그녀를 만나러 간. 그래서 열심히 해서 1년 그렇게 일요일이 기다리는데 요새 주일을 그때만큼 기다리지나 이런 제가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근데 1년 만에 이제 하고 근데 결혼하고 난 다음에 몇 개월 지나니까 교회가 가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가다가 싸우고 돌아오고 왜 그랬을까요? 아니 굳이 교회까지 갈 필요 없잖아요. 옆에 있는데 그녀를 이제 그런 마음으로 이제 주는 거예요. 근데 기본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신앙적으로. 그래서 첫째 뭐냐면은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게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왜? 저는 과학도로서 뭘 믿었냐면 진화론, 그 다음에 빅뱅, 자연과학을 믿었단 말이죠. 근데 그게 이해가 안 되고 그냥 뭐 종교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뭐냐면 제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한 장본이래요. 죄인이래요. 그 제가 성경은 잘 모르지만 계산을 해보니까 2000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십자가에 내가 그때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그러면서 근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때는 뭐죠? 그 질문을 했는데 해결되지 않는 게 뭐죠? 의심인 거예요. 의심. 근데 하나님을 만나면서 이 의심을 하나님께 질문하게 되는 거예요. 이 질문이 반복되니까 뭐로 바뀌느냐면 기도로 바뀌더라고요. 그거를 다 적은 메모를 해놓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제 그랬다는 거고, 그 다음에 IMF가 98년도에 왔잖아요. 그래서 지나고 보니까 그 IMF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아주 인격적으로 만나고 말씀에 기본적으로 이제 만남이 일어나니까 엄밀하게 보면 이스라엘의 출애굽이 나의 출애굽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버지가 12살에 돌아가셨는데 그리고 아버지란 이름이 없어지는데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접하면서 아버지가 그렇게 많다는 거.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육신의 아버지가 이름을 다 없어지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대신 저한테 이제 인격적으로 만나면서 주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강야 생활을 끝나면 그 뭐죠? 가난인가? 가난은 항상 행복하고 편안한 거냐? 그게 아니더라는 거죠. 우리의 일상은 항상 강야 같은 어떤 상황과 가난 같은 상황이 반복되는 거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잖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상승하는 이런 곡선을 가져가면 하나님의 영광이고 나의 기쁨이 된다라는 걸 이제 훈련을 시켜 주십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98년도에 이 IMF를 통해서 영상이 나왔지만 부도가 나서 이제 방황을 하고 이제 뭐 진짜 죽고 싶은 마음밖에 없을 때 일본 후지스 그룹, 대그룹입니다. 우리 삼성전자 같은 그런 그룹의 기술 파트너였는데 여기에서 한국에 회사를 설립해 주기로 합니다. 왜냐면 IMF 국가 부도가 났으니까 대한민국이. 그래서 거기에 사장을 저보고 이제 해라고 그렇게 이제 오다를 줬는데 제가 사장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이 두려워서. 왜? 부도 난 회사에 보니까 사장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감당이 안 되겠더라고요. 그 두려움 때문에 안 했는데 그러기를 그게 7월 달 정도 되는데 계속 이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새벽 예배를 나갔는데 9월 달에 목사님을 통해서 주신 그 설교 말씀이 열왕기상 3장 4절에서부터 14절의 말씀인데 잘 아시는 다윗의 대를 이어서 솔로몬이 국가 경영을 맡은 왕이 됩니다. 그죠? 그리고 그걸 이제 요새 표현하면 국가 경영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그런 기도를 드리게 1,000번째 예배를 드리잖아요. 근데 그때 밤에 하나님께서 꿈에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그 대화하는 장면. 그래서 국가 경영에 대해서 고민하니까 그래 뭐 백성이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고 나는 작은 아이라 추이할 수도 없고 그래서 송사를 할 때 분별하는 그 능력을 주시고 분별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다음에 듣는 마음을 달라고 막 이렇게 막 그대로 있는 대로 하소연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기 위해서는 국가 경영을 위해서는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이 필요하다 주신다. 그리고 그게 너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고 뭐냐면 국가 경영을 위해서 고민하고 내 마음하고 합했다. 그래서 네가 원하지 않는 보너스까지 부와 영광까지 주겠다. 근데 이거는 전에도 받은 사람이 없고 네 후에도 없을 거다. 이런 약속을 딱 하면서 제가 그게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국가 경영을 위해서 고민하는 솔로몬. 그 다음에 작은 기업의 사장을 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고민. 이게 간다. 그러면 솔로몬의 우리는 가글을 알잖아요. 성공했잖아요. 말년 빼고는. 그렇다고 그러면 그 솔로몬이 나쁜 점 빼고 좋은 점만 따라하면 이게 나도 기업 경영을 할 수 있겠구나. 그런 마음이 생겨서 그 다음에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 대신에 제가 1,000번째 헌신을 예배를 드렸다는 그 숫자에 뭐냐면 1000이라는 게 오브에 대해서 1000일 새벽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그 1000일이 2000일, 3000일, 4000일, 이제 7000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가고 있는데 그런 이제 과정에서 이제 하나님과의 깊은 이제 이 관계를 만들어가는 그런 이제 계기가 됩니다. IMF라는 게. 그리고 이제 사장이 돼서 그 보니까 14절에 보면은 네가 다윗 아버지처럼 나를 떠나지 않고 말씀을 떠나지 않으면 내 날을 길게 하리라. 그때는 무시했습니다. 왜냐면은 내 날을 길게 하리라 딱 보니까 뭐냐면 오래 살게 해주는가 보다. 내가 40살 때거든요. 별 관심이 없는 거죠. 건강한데. 근데 나중에 하나님을 알고 차츰 알고 말씀을 알면서 영원한 생명, 그 날을 길게 해준다는 거죠. 영원한 생명. 근데 그 뒤에 사장을 2년 하고 5년 하고 10년 하면서 느낀 거는 사장을 내가 생각보다 맨날 2년 할 수 있을까? 저는 한 2년 하다가 잘릴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20년을 하잖아요. 좋은 신분, 약속된 하나님께서 약속된 그 신분, 네가 사장을 해라. 그 신분을, 좋은 신분을 길게 해준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그 간증집 책을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이렇게 이제 정하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지나보면 솔로몬이 왕인데 왕한테 중요한 거, 왕은 거꾸로 기업의 CEO잖아요. CEO한테 필요한 게 뭔가 그걸 이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 왕은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백성들이 한 것들의 일에 대해서 수고한 것들을 헛되지 않게 해야 될 책임이 있어요. 그 다음에 방향을 잘 잡아줘야 돼요. 그게 뭐냐면 보혜사 성령님과 진리의 성령께서 하신다는 걸 깨닫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그 다음에 1000번째 할 때 3일 그 금식 기도를 이제 오살리 기도원에 가서 이제 하게 되는데 그때 받은 사명이 사도행전 20장 24절. 그 다음에 이걸 다 이렇게 1년에 한 20-30장 되거든요. 이걸 그때그때 기도 제목을 매년 이게 써가면서 성경책 뒤에 넣고 묵상하고 난 뒤에 하는데 그러면 한 번씩 이래 하루하루 맨날 책가면 저 붓글씨처럼 되는데 그리고 제가 만나는 사람 그 다음에 일, 그 다음에 색깔별로 돼 있잖아요. 이건 뭐냐면 이 기도 제목을 적은 날
그 다음에 성경 말씀을 읽다가 아, 그 기도 제목하고 이거 하고 이게 말씀이 응답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을 때 날짜, 묵상한 날짜, 그리고 그 성경 구절 이런 걸 다 메모. 근데 지나고 보니까 그때는 알 수가 없잖아요. 지나고 보니까 아, 그 말씀대로 응답이 됐네. 이거는 확인을 할 수 있잖아요. 지가. 그러면 이러한 일들이 반복이 되니까 패턴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패턴이라고 용어를 만듭니다. 그래서 아, 하나님은 저하고 어떻게 대화를 나누시고 응답을 하느냐를 이렇게 적으면서 뭐냐면은 공통점을 찾게 해 주시더라는 거죠. 제가 은사의 그 분석하는 은사를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일을 하는데 굉장히 이 사람 이름도 많거든요. 그래서 어느 날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이걸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보여주게 되는데 그 사람이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자기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기도 안 하고 자기 부모도 하는데. 근데 그 사람이 교회를 갔겠습니까? 안 갔겠습니까? 안 갔으면 사람도 아니죠. 그죠? 그런 말을 하면서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우리의 고객이 됐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당연히 되죠. 이런데 뭐냐면 쓰더라고요. 그래서 기도 쪽지의 힘이 이렇게 되더라는 거죠. 그 다음에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전부 다 저한테 주시는 말씀 같아요. 그래서 적어야 되겠다 해서 노트를 사서 이제 그때부터 적기 시작하는데 이게 이제 70여 권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적는 자만이 살아남는다. 이제 적자 생존. 원래 그 뜻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래서 적자 생존. 근데 이걸 성경에 보면 제가 이게 이제 굉장히 유머를 넣어가지고 쓴 거지만 성경에 기록하라는 말을 한번 찾아보세요. 엄청 많다고. 누군가가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록했기 때문에 오늘의 성경이 있다는 걸 깨닫게 해주시세요. 그리고 나도 뭐냐면은 그걸 기록해서 또 다른 뭐냐면은 성경을 만들어가고 있다라는, 그래서 기록했는데 그거 보면 여기서 보시면 이제 적잖아요. 날짜를 적으면서 결석을 했다 그러면은 그 결석한 사유를 적어요. 요 보면은 결석해놨죠. 새벽기도. 이유가 뭐죠?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여요? 술이잖아요. 술. 그래서 술이 방해가 되는구나. 그런데 이제 어느 날 보니까 4주를 가까이 했던 인생이 그런 소망을 하니까 아까 술을 끊게 해줬다 했잖아요. 근데 저는 영상에서는 답이 없는데, 뭐 방송국에서 다 편집했으니까. 그런데 보니까 말씀 속에, 저는 이제 아까 뭐죠? 궁금하면 질문한다고 그랬잖아요. 질문을 기도로 반복하는데, 여기 적어 놓거든요. 술이 왜 끊쳤습니까? 이래. 술을 끊게 해주세요. 왜 끊쳤습니까? 이러면은 딱 어느 날 하면은 딱 일치가 된단 말이죠. 그랬더니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다 하라. 새벽 기도 때문에 술을 끊게 되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된 거죠. 그렇죠? 그 솔로몬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새벽 예배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냐면 응답해 주시죠. 근데 바로 되는 게 아니죠. 술을 먹으면 술꾼 적어 있는데 술이 취하지 않는 사람인데 어느 날 술을 먹으면 정신을 잃는 거예요. 위험하잖아요. 그 다음에 뭐냐면 구역질이 막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서 딱 끊쳐버린 겁니다. 건강에는 전혀 이상 없고. 그래서 술은 본질적인 거 아닌데 비본질인데 우리는 술 때문에 싸우는 거 있고 또 전도를 하시다 보면 저도 전도를 하는데 다 기록을 해놓거든요. 특성을 보면 술 못 먹는 것 때문에 못 먹을까 교회 못 나는 사람 많아요. 실은. 그래서 술 먹더라도 교회 나와서만 안 먹으면 된다. 그래서 술 먹고 교회 나오라. 그러니까 술 먹고 교회는 나오지 말고 그 다음에 교회 나와서 그 다음에 술 먹으러 다니라. 그런 거죠. 왜? 그러면 그 사람들이 편한데, 그죠? 술이 본질이 아니잖아요. 교회 나와서 하나님 말씀도 구원받는 게 본질인데 우리는 비본질들인데 많이 시간을 보내더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 때문에 가로막는 걸림돌이 될 때가 있더라. 그걸 이제 이야기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4주를 가까이, 술을 가까이 했던 인생이 주님을 가까이 하는 인생은 누구 노력이죠? 제 노력이 아닌 거죠. 상황은 누가 만들었죠? 하나님께서 만들었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응답은 누가 해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해주신 거죠. 이걸 이제 기록하는 겁니다. 어디에 있죠? 기초는 여기에 있는 거죠. 기도 쪽지에. 그 다음에 말씀 노트에 있더라고요. 그거를 이제 종합해서 이 간증을 한다니까 제가 슬라이드를 만드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또 이제 솔로몬만 궁금한 게 아니고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궁금하잖아요. 특징이 또 분석하고 싶어요. 보더니 첫째는 뭐냐면 새벽을 깨웠더라고요. 그죠? 아브라함, 모세, 심지어는 어디죠? 예수님까지 새벽을. 그 다음에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 제 눈에 수백 가지가 됐지만 제 눈에는 한 몇 가지만 딱 보여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산을 갔더라고. 뭐만 일만 생기면 산으로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갔죠. 그죠? 모세도 갔죠. 누구도 가셨죠? 예수님도 가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꿔줬더라고요.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그죠? 사울을 바울로. 이게 다 바꿔주잖아요. 그래서 제가 두 가지는 하고 있는데 기도원 가고 뭐 이런. 그래서 산을 가는 거는 저는 이제 기도원으로 연상해 기도원을 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 이름을 바꿔달라고 그랬더니 어느 날 바꿔주시는데 영감으로 제가 심재수인데 심부름으로. 그러니까 뭐냐면은 불렀다. 그죠?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메신저, 심부름꾼이다 이런 거죠. 괜찮죠? 그죠? 그래서 제가 괜찮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제 아내가 자기 이름도 좀 바꿔달래요. 그래, 당신이 기도해가고 당신이 바꾸지 내가 바꾸시냐? 그랬어요. 근데 내가 이제 그냥 무심코 이제 했어요. 했더니 우리 집사람이 윤일령이거든요. 윤일령인데 윤택함. 그죠?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고 하나님을 빛나게, 예수님을 빛나게 하는, 그죠? 사이닝. 그러니까 택함과 셀렉션과 그 다음에 사이닝으로 바꿔주세요. 본인이 쓰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자,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소통이 중요하잖아요, 대화가. 우리는 많은 뭐냐면 이 이동통신, 핸드폰 가지고 사람 간에 그렇게 뭐냐면은 투자를 많이 하고 시간을 하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손에 잡고 살잖아요. 손에 잡고. 근데 어느 날 딱 뭐냐면은 묵상 중에 새벽 기도 중에 와닿는 게 있었어요. 야, 사람과의 소통을 위해서 손에 핸드폰을 잡고 사는 거예요. 자다가도 잡고 자잖아요. 그 다음에 뭐냐면 이동통신 어느 게 좋냐, 어느 게 품질이 좋냐, 그 다음에 새로운 모델이 나왔다. 그래가지고 또 바꾸고 전부 다 뭐 하는 거죠? 사람과의 소통, 세상과의 소통을 위해서 투자하잖아요. 근데 야, 우리가 믿는다고 그러면서, 나도 믿는다고 그러면서 나는 뭐냐면 뭐를 투자하고 있느냐, 하나님께. 그게 죄송한 거예요. 뭐냐면 내가 핸드폰만큼만 성경책을 갖고 다닌다면, 그렇죠? 요새는 핸드폰에 성경을 담아 다니지만,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야, 그러면 하나님은 어떠한 방식으로 우리와 이 통화를 하시는가, 그게 궁금하잖아요. 또 그럼 또 적어놓고 이제 했더니 이렇게 가르쳐 주시더라. 우리는 이동통신을 지금 5G라고 그러잖아요. LTE. 그러니까 이 G라는 거는 통신용어로 제너레이션이라는 뜻입니다. 5세대 이동통신이다 그 말이거든요. 이제 2세대부터 시작해가지고. 근데 하나님은 7G, 7세대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제너레이션이 아니고 한글 발음에 기억을 G라고 표현하시고, 첫째 기도하라. 기도했으니까 믿고 뭐냐면 기대해라는 거죠. 그 다음에 기다리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기적을 일으키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했다는 걸 기록을 남겨라. 그리고 기록을 남겨서 잊지 말라. 기억하라. 그 다음에 그 순간만 뭐냐면 하고 감사합니다, 땡큐 그러고 말지 않고 기념하라는 거죠. 기념해라는 것은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셨습니다 하고 저처럼 이렇게 다니는 것도 기념이죠. 하나님을 기념하는 중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 그 다음에 근데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정리를 해 들어가는데 정리도 좀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신앙생활에도 아까 이제 자산과 타이밍, 이게 자산이 먼저냐에 따라서 인생이 불행해지고 안 해진다 그랬잖아요. 신앙생활도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예요. 이 순위를 지키지 않았을 때는 신앙생활은 신앙생활인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더라는 거죠. 제가 아까 세 단계를 제가 다 경험했다잖아요. 우선순위가 있더라는 거죠. 뭐냐면 첫째가 하나님의 관계가 먼저 서야 된다는 거죠. 출발점이.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변화해야 되는 거죠. 세상 사람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시는데 방법이 뭐냐? 내가 성령 체험을 하지 않은 거를 뭐냐면 남한테 전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그 다음에 그래서 교회 나오라. 그 다음에 하면 좋다. 뭐 이런 거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제일 좋은 거는 뭐죠? 전도하기 좋은 거는 자기 이야기를 하는 게 최고 좋은 거예요. 그리고 남이 볼 때 내가 이야기를 먼저 해서가 아니고 옆에 야, 이런 어려운 때 요새 경제 상황에서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경영을 할 수 있어? 근데 어떻게 그래 표정이 좋아? 누가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주위에 있는, 나 주위에 있는 사람. 하나님이 반드시 그렇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뭐냐면, 아이, 그냥 그래. 저 사람이 더 궁금해. 왜 당신이 술 끊었냐 하듯이 자꾸 저기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물어보고 내가 하나님 이야기하려면은 뭐냐면은 솔깃해지는데 저 사람은 아무 생각이 없는데 하나님 이야기하면 고만해 그러잖아요. 쭉 그런 경험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저를 뭐냐면 관심 있게 하게 하더란 말이에요, 상황을. 그래서 그러면 내 이야기를 간증하는데 얼마나 뭐 시간이 부족한 거죠.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러한 부분들을 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사람이 먼저 되도록 하신다는. 그럼 어떤 식으로 하느냐? 저희 같은 경우는 말씀과 기도로 하는 거죠. 뭐 예배의 말씀이든 뭐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고, 그 말씀을 오늘의 내가 뭐냐면 느끼도록 영감을 받도록 하는 것은 기도 중에 한다는, 기도가 해석하게 해주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듭니다. 이거는 성경적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제가 무슨 느낌이 드냐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먼저 출발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있냐를 예를 제가 느끼게 했는데, 마리아와 마르다 잘 아시죠? 예수님이 방문을 했어요. 그래서 마르다는 대접하려고 막 부엌 일을 하는데 마리아는 뭐냐 꼼짝도 안 하고 예수님 밑에서 말씀을 듣잖아요. 그때 마르다가 뭐랬죠? 마리아 보고 막 뭐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보고 좀 뭐라 해요? 일도 안 하고 그러니까 놔주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 생각입니다. 마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출발하지 않고 일에서 출발했다는 생각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봉사를 적용해 봅시오. 하나님의 체험이 없는 사람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 때문에 봉사를 하지 않으면 오래 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조그만 뭐 사소한 감정에 짜증을 내고 화를 내가지고 사람을 쫓아내더라는 거죠. 실제로 제가 그랬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하나님께서는 종합적으로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우고, 그러면 하나님의 관계를 세우면서 뭐를 하느냐? 네가 의심하고 궁금해하고 그 다음에 질문했던 거를, 기도했던 걸 답을 주시다는 거죠. 뭐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자, 예를 들어 몇 가지만 듭니다. 뭐 수십 가지지만 성경이 어렵고 마음에 와닿지 않았단 말이죠. 믿어지지가 않았단 말이죠. 그 왜 그렇습니까? 지금은 믿어지는데 뭐의 차이죠? 나도 잘 모르겠다란 말이죠. 그랬더니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뭐라 되어 있냐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 그래요. 한글은 한글인데 뭐는 거죠? 성령의 감동으로 써져져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오늘의 내가 사는 사람의 말씀으로, 살아있는 말씀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내 상태가 어떻게 되어야 된다는 거죠? 성령이 충만한 상태로 되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그냥 뭐냐면 성경은 무슨 기록입니까? 역사적 사건의 기록에 불과한 거예요. 네가 읽거나 내가 읽거나 똑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건 아니다라는 걸 깨우쳐 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믿어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내가 언제 십자가에 뭐 그랬냐고 그랬잖아요. 근데 보니까 딱 기록되어 있더란 말이에요. 저를 위해서. 성경을 모르니까 이게 무지한 거죠.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다고 그래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내의 이성의 판단이 아니고 내가 이해되어야 되는 게 아니고 내 속에 있는 성령께서 그러한 믿음을 갖게 고백을 해 주신다는 걸 이해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런 것들. 근데 점도 보러 다니고 그랬지만 점은 안 봤지만, 그 다음에 꿈에라도 하나님을 보게 되더라고요. 왜? 그동안에 제가 생활하면서 옆에 있는 사람이, 부러운 사람이 두 종류가 있었어요. 하나는 꿈에 하나님을 봤대요. 꿈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대. 저도 그게 경험을 하고 싶더라고. 그래서 한참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 무슨 말씀 느낌을 주냐면, 야 심재수, 나는 너를 매일매일 만나주고 있는데 니는 나를 안 만난다고 만나달라면 어떡하니? 그러면서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이신 거야. 태초에 말씀이 계셨느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말씀이라. 그 내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 그게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음성을 듣고 싶단 말이죠. 음성. 그러니까 사무엘상 3장을 보여주신 거예요. 엘리 제사장과 그 다음에 누구죠? 사무엘이 어릴 때 있을 때 처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사무엘이 그걸 인지를 못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엘리한테 가잖아요. 자꾸 엘리가 부른 줄 알았는데, 그때 엘리가 불충한 제사장이었지만 그걸 가르쳐 준단 말이죠. 하나님인가 보다. 내가 여기 싸우니 말씀하옵소서 그래라. 이제 이래 하니까 그때부터 이제 직접 1대1에 하나님과의 음성을 듣는 사무엘이 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어떤 연상과 상상이 됐냐면, 야, 애가 갓 태어나가지고 엄마를 어떻게 알아보느냐 말이죠. 그쵸?
그리고 이게 이제 한 몇 개월 되면 벌써 얼굴을 가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애들이 인지 능력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제 결론은 뭐냐면 성경적으로 보면 반복해서 뭐냐면 매일매일 뭐냐면은 이 엄마 품에서 젖을 빨고 젖냄새, 몸냄새를 아니까 자기 엄마인 줄 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뭐냐면은 이게 그러니까 얼굴은 왜 가리느냐? 자기가 맡던 자기의 음성, 자기가 보던 얼굴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첫 만남들이 이런 모습일 것이다. 왜 하나님은 하늘에 떠 있는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실은 우리 이 삶 속에 있는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고, 그래서 2006년도에 이제 그 봉사를 하게 되는데 생활 속의 신앙, 수평적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세우면 이제 그 다음에 세상에 내보내는데 봉사로 그 다음에 사명으로 선교로 막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사람과의 관계잖아요. 사람과의 관계는 잘 대접해주고 먹을 거 주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는, 그리고 또 실험적으로 테스트를 해보면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쓸데없는 소리,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할 때, 주로 이제 신입 성도들이 그렇잖아요. 그런 소리 할 때 뭐냐면 들어주는 거. 들어주는 거. 근데 쓸데없는 소리, 말도 안 되는 소리 할 때 내한테 필요한 게 뭐죠? 들어주고 참아주려면은 인내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래 참는 걸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내가 매력이 있는 사람을, 그 다음에 내가 전가로 된 게 아니라 내한테 관심을 가져서 내가 그걸 간증하게 되고 전도하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다 보면 제일 중요한 것은 역지사지. 내가 어느 날 하루아침에 지금은 뭐냐면 이런 모습이지만 내가 처음부터 믿음을 가진 것처럼 결론을 이야기해 준단 말이죠. 결론을, 야, 그 길로 가지 마.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인데 우리가 뭐냐면 판단하고 이러다 보니까 사람과의 관계가 깨지더라는 거죠. 불편해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냥 사람이 좋은 그런 거예요. 그러면 역지사지, 그 다음에 가유,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덕이 안 되니까 가유불급. 그러다 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보면 이제 이거는 이제 간증이면서 전도가 일어나는 이제 여러 가지 상황인데, 그래서 결국은 말씀으로 계속 뭐냐면은 심고, 그 다음에 기도로 물을 계속 주면 이게 이제 그 우리의 하는 식물을 보면 그런 모습이잖아요.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게. 그러면 때를 기다려야 되는 거죠. 그 때를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매일 계속 하는 거죠. 그 타이밍을 기다리다 보면 하박국 2장 3절에서도 기다려야 돼요.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때를 기다리다 보면 반드시 99%도 아니고 100% 상황을 만들어줍니다. 상황. 누가 만들어주죠? 누가? 하나님께서. 그때 거두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한테 필요한 거는 뭐냐면, 내한테 필요한 거는 작정하는 거예요. 결심하는 거예요. 다음 주부터 새벽기도 나오겠다. 근데 마음은 온이로되 육신이 안 들어서 못 오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겨나가는지 안 하는지 누가 하느냐면 테스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그러면 이제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구하면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했는데 실은 뭐냐면 조건이 있더란 말이죠. 그죠? 내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고 그 다음에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 구하라고 그랬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 넘어가고 마무리입니다. 여기까지 달려오신 것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좋은 조직을 제가 이제 극동방송, 그래서 극동방송이 부르면 여기까지 오는 겁니다. 그래서 훌륭한 조직, 훌륭한 하나님의 사역에 하는데 여러분들 극동방송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라고 제가 만들었던 거고, 마무리로 요 한 2분짜리인데 아주 그 일반 영화입니다. 영린 아시죠? 영린인데 너무너무 성경적이라 제가 이 영화를 많은 사람을 데려와서 보기도 하고 했는데 이게 성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니지만 그래서 같이 감상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누가복음 16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제가 감동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여기에서 말씀을 수없이 많이 이제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영의정, 장의정, 정성, 판서는 입 꾹 다물고 있어요. 근데 누가 이야기하죠? 저기 상책이라는 게 내시 아닙니까? 아주 하급 직급이잖아요. 근데 이게 굉장히 내용도 내용이지만
하나님의 방식이다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직분을 보고 직급을 보지 않는다는 거죠. 뭐에? 마음의 중심.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누가 최선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는가. 그 모습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신다. 이거를 저는 연상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나누고 싶었습니다. 10분 초과했는데요. 용서해 주시는 거죠? 힘들었어요? 아니겠어요? 얘는 뭐 지나간 시간 어쩌겠습니까? 그죠? 감사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